사무엘상 8장 강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초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지금 7장과 8장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 그 정도의 역사 정도 시간의 차이가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뇌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일 뿐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사는 모든 사회에서 뇌물이 합법인 공동체는 없습니다. 뇌물은 판결을 굽게 합니다.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판결을 굽게 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길러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식 교육을 망쳤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 엘리 본인도 형편이 없었으니 그의 자식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백성들도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던 거예요.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아직 분간을 못하고 앵앵댈 정도로 아주 어린 아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예린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린이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식 교육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 교육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어떤 교육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른 말은 드릴 수 없지만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세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에게 가기 전에 물론 자기들끼리 대책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한 이 왕이 어쩌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으세요? 사무엘, 당신도 늙었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다. 그러니 이제 사사시대 끝내고 왕정시대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사무엘에게 당당히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처음에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였고 또 자기의 아들들도 사사였는데 그 아들들이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복합적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너를 버림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거야 라고 진단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7절에 이어서 9절에서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 백성들의 요구를 못하게 하셔도 되고 허락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셨을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형벌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용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지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너희 아들들을 데려간대요.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강제 징집입니다. 아들들을 데려다가 뭐해요? 왕을 위해서 군대에서 복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의 밭을 갈면서 일을 하게 만들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들을 만드는 노역을 시킨대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까지 군대에 소집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상비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되죠.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까지는 군대에 갈 개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군대를 조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냥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만 이제 평소에 농사 짓다가 나라 지키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했으면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대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면 너희들의 아들들이 그 왕 때문에 이제 강제 징집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번엔 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역시 딸들도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만드는데, 이제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는 쉬운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일을 시키는 거죠. 향료 만드는 자, 이것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할 때 단순히 향료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여인들이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향료를 또 화장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들이 왕을 위해 향료를 만들고 향료로 치장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왕궁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기본적으로 왕을 위해 한 여인입니다. 이제 부모의 딸이나 한 남편의 여인이 아니라 왕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즉 언제든 왕이 원하면 왕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왕의 즐거움과 왕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왕의 성적 놀이개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라는 제도의 병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들의 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구할 때 그들의 딸들은 인간 왕의 놀이개로 전락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번에는 너희가 토지가 빼앗길 것을 경고합니다. 토지에 대한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고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류민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거류민이라는 겁니다. 체류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서 늙어 죽고 말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 세상의 1차 생산물은 모든 것이 땅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서은희 집사님도 깻잎 농사 지으시느라 힘드시죠? 우리 노점일 권사님도 젊은 시절 인삼 농사 지으셨고 힘드셨죠? 모든 1차 생산물은 다 땅에서 나와요. 곡식도 과일도 채소도.
그뿐만입니까? 땅이 없으면 가축도 기르지 못해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염소나 양들도 모두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땅에서 기릅니다. 즉 육체적인 생명의 근원은 다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이 땅을 매매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누군가는 땅을 독점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땅을 독점한다는 것은 생산수단을 독점한다는 겁니다. 생산수단을 독점한다는 것은 부를 독점하는 겁니다. 즉 백성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생겨나면 그로 인한 권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권력은 결국 사무엘상 8장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받았던 뇌물과 같은 온갖 사회적인 문제와 병폐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불의와 불법적인 문제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이 돈과 권력은 바로 땅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이니 내가 분배해 준 땅에서 나고 자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먹고 살다가 그냥 돌아가라.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절대 땅을 매매할 수 없도록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순간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누어졌던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 왕이 국가를 위해서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땅이 필요하니까 내가 네 땅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 국가의 권력 앞에 누가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 왕은 왜 땅을 빼앗아 갑니까? 당연히 국유지도 필요할 것이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빼앗아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땅을 다시 하사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리고 그 땅을 받은 신하는 그 땅으로 뭐 합니까? 받은 땅을 팔아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그 땅을 또 받고 계속 받아서 땅을 독점하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결국 땅을 빼앗긴 일반 백성들은 남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요구한 왕정제도의 병폐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5절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원한 그 왕 때문에 이제 너희가 세금을 내야 할 거야.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이제 너희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것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면 언제든 너희의 노비도 너희의 가축도 다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이번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 왕궁을 짓겠다 선포하면 무슨 왕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나가서 그곳 벽돌 나르고 짓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가축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죠?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왕이 필요합니다. 저 블레셋처럼
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왕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7절과 9절에 이어서 22절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들어줘라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한 백성들에게 그 왕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형벌로 적용되기에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용적 형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벌을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직접 세상의 헛된 왕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섬겨야 할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의 분깃이 있다면 그거 좀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폐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재산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께 미리 받았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결하다고 여겨지고 먹는 것도 율법으로 금지되었던 돼지를 치면서 삶을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불결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삶을 연명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삶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다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내가 종이라고 불리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얼른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다시 손가락질을 끼워 너는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임을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재산도 다 탕진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할 만큼 이런 폐륜적인 아들의 삶이 정상적일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이는 늘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을 것이고 여인의 치마 품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해 준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이 나가서 결국 방탕하게 살며 고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늘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요구에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용해 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요구한 왕정제도로 인해 온갖 고생과 아픔을 겪겠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통치해야 할 진정한 왕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들을 걱정하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을 예비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직접 나귀 새끼를 타시며 저 스가랴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나에게 한 말씀임을 직접 성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스가랴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막 귀환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재건 역시 이방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아주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요구했던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이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차례차례 패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그것마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인간 왕은 결코 백성들에게 안전한 삶과 자유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왕을 보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예수님을 왕으로 예비하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제도와 문화와 또 돈과 사람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왕으로 받들 때 참된 자유와 안식과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는 저희도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더욱 집착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눈과 마음이 이 땅에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의 백성다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홍도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